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축복한다고 했으니까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되고요. 예. 김형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소재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지옥의 소재가 무엇인가? 미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가 사랑할 수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남편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자녀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시어머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랑, 가장 좋은 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과 14장. 요 사이에 13장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12장 은사장, 14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이게 좀 논리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생뚱맞는 이야기가 중간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서 14장에도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상으로 생뚱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12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이 이제 은사장입니다. 근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3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3장을 사랑을 은사로 봐야 되는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신학자들 간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물론 사랑의 은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랑의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늘 12장에서 14장에서 은사 문제를 다루다가 13장에서 사랑을 다루는 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모든 은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은사의 밑바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밑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근본이 안 되어진 그 어떤 은사도 사실은 유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인 은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영적인 은사를 생각할 때에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그 은사는 잘못된 은사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좋은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다분했지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은사 활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14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요 사이에 징검다리를 하나 연결하는, 12장과 14장의 은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징검다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징검다리. 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데 사랑의 징검다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반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징검다리가 빠져 있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요, 사랑의 징검다리가 없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13장 13절에서요.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법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더해지면서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되었다. 유대교는 정의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가 달라진 것은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해 주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늘 제가 인사하는 주 메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한다고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요, 너무 사랑의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사랑의 특성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례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무례한 사회, 이 세상을 표현하면은 무례한 세상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씌우고 속이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놓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죠. 사랑의 가치를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기본적인 예의가 사라졌고 기초 예절이 사라졌고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13장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다. 13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무용지물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외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의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어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한,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4절에서 7절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각종 은사들은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된 사랑의 특성,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참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랑의 특성을 4절에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해 보십시다.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참된 사랑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래 참음, 온유함,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을 줄 알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라고요. 부부간에 이 사랑이 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특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들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특성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특성들이 없는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죠. 자, 그 속에 사랑의 특성들이 많이 4절에서 7절 나오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실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사랑의 특성 가운데 오늘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 용어로 보니까 예의가 없음, 예의에 벗어남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가 없고 예의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무례다, 무례다. 예의가 없다. 한자 그대로 없을무, 예도 예의 그럴 때에. 그래서 예의가 없는 것. 원어적으로 이것을 한번 보면요, 원어적인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행한다. 합당한 행동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그 합당함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무례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공정치 않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존경, 영예를 가로막는 행동, 태도, 일,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무례한 생각들이 많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무 무례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 무례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너무 무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무례해. 저 사람의 생각을 보니까 너무 무례해.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을 위한 예의를 갖추는 것, 공중을 위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공동체 예의와 질서가 없는 것,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고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각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중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중질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예배가 질서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그러고, 이런 무질서한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예의에 벗어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데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마음, 질서를 존중해 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무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사랑.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동네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두 번째는 공중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우리가 자식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학생들의 권위는 스승인 선생님들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의 권위는 노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노인이라고 하는 거죠. 센 머리 앞에 일어난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어른들이 오시면 일어났어요. 아마 이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요사이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절대로 부모님 머리 위로 이렇게 다니지를 않았어요. 또 몸을 절대로 넘어서 가지 않았어요. 발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이.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보십시오. 사회가 어디 노인을 공경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정도 그런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주의 종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마땅히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죠. 주의 종들을 존경해야죠. 그런데 장로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게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다 사랑한다고 하지요.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공중질서를 훼손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체계 속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 모두 무례히 행하는 거죠. 무례히. 자, 그러면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결핍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결핍증 모습들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1장과 3장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과 다툼이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파벌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무례하게 행하니까 파벌을 짓고 그리고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결핍증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아마 대명사가 분쟁과 다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애찬과 성찬식에도 무례하게 행하는 사랑의 결핍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할 때요,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과 그리고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빵이 될 수 있고 포도주가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게 사랑의 애찬이고 또 주님이 세워주신 성만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없을 겁니다. 종들은 집안 정리 다 하고 와야 되니까는 때로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또 부자들은 있는 음식 마음껏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챙겨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요, 기다려줘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함께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먹고 마시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집에서 하지 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 없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12장과 14장의 오늘 본문 전후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장인데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더더구나 공동체 예배와 관련되어서 은사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무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섬겨주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바빴습니다. 잘난 체 했습니다. 질서도 지켜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 뽐내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나는 방언 잘한다, 나는 예언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것이, 이 은사 활용이 진정한 은사 활용인가? 그거 잘못된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정상입니다. 9절 말씀에 가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권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가 개척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속에서도요, 극심한 핍박이 있는 속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의 동력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애쓰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참된 종이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대부분이 이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마땅히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죠. 존중이 돼 주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무례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본다면은 6장 말씀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법정의 송장.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생기면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이것을 어디 가는가 하면은 사회 법정에,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판사들 앞에서 이제 성도들 간입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광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서로 고발하는, 무엇입니까? 무례한 거죠. 예. 사실 무례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고소 고발이 안 일어나겠지요. 예. 사실은 바울은 너희들이 고발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게 바울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손해 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 어떤 모양새이든지 간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무례히 행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결과가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공사를 하는데 주차장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봤더니 주차장에서 좀 언쟁이 생겼어요. 우리 사무장 유집사님하고 이웃 주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주민인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차장을 이제 다 폐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데 가운데 통로에다가 차를 딱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한마디 했겠죠. 빼라고. 그런데 제가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막 분노를 하면서 팔을 나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할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건, 이거는 굉장한 우리 교회의 배려 아닙니까? 상당한 배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배려를 너무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즘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신천지 집단보다 더한 집단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인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는 교회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아이콘 아닙니까? 사랑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아이콘인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사랑 외에는 없다. 예. 어떤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의 바탕 위에 되어지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너무 무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무례한 집단으로 교회가 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요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요라고 그래도 목사의 모습이 저 사람들에게는 무례한 게 목사의 어떤 아이콘이 됐다고, 사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다. 정말로 무례하지 않는 집단이다. 예의를 알고 있는 집단이고, 배려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친절한 집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랑,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무례하지 않는 사랑에서 정말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천교회와 한국교회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사랑을 노래했고 사랑을 외쳐왔습니다마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의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무례했고 성도들이 무례했고 교회가 너무 무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